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2페이지쯤 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큰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이 시간 성가. 대전에서 왔습니다. 대전에서 버스를 타고 왔는데 완전히 저 자가용 같은 버스를 타고 왔어요. 저희 부부 2사람만 타고 왔습니다. 대형 버스에. 오던 길에 그 아지랑이와 이렇게 안개와 또 거기에 미세먼지까지 섞였겠죠. 여러 가지 그 혼합된 길에서 마음속에 들었던 게 있습니다. 아, 한국에 봄이 오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서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미세먼지예요.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저도 말을 들어보니까 미세먼지가.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틀림없이 미세먼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산이 좋구나.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교회에 계십니다. 그 혼탁한 그 공기를 저버리고 주일에 오셔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성전에 있음을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혼란기에 있었습니다. 거기도 주마 대통령이 부정과 부패로 인해 가지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탄핵이 아니라 그 자기의 ANC라는 당에서 물러나는 권한을 물러나게 압력을 넣어서 물러났고, 지난 한 1년 전부터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침체된 경제적인 제도는 굉장히 무너져 버렸다고 해도 많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점점 사회는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도, 살인, 강간, 유아 납치 이런 것들이 많이 낮아졌다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옛날 수준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참 나쁜 말인데, 회복이라는 말이 여기에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좀 치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혼란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제적인 혼란과 사람들이 피폐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배려와 이해가 더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3년 전에 와서 제가 느낀 것과 지금 와서 느낀 것이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여기 오자마자 가족과 식사를 하려고 백화점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몰이죠. 근데 요즘 몰의 문은 이렇게 당기는 거죠. 다르게 열었다. 아시죠? 네. 그런데 저는 당연히 들어가게 되면 앞에 있는 사람이 좀 잡아줄 줄 알았어요. 그걸 믿고 갔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부딪혔어요. 얼마나 아픈지요. 근데 아픈 건 좀 둘째치고 하고 약간 창피하더라고요. 온 세상에 좀 가면 붙잡아주면 뒷사람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을 텐데 그냥 휙 가고 가니까 아픈 문은 탁 닫히고. 저도 그것이 이제는 습관화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그 배려와 이해가 없어진 사회입니까? 여러분, 백화점에 가셨을 때요, 그런 문에 갔을 때 틀림없이 뒤에 사람 보고 문 좀 열어주세요. 아멘? 그게 사회를 밝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사역은, 주아르템버와 드워런스의 사역은, 저희들은 케이프타운에서 약 120km 떨어졌어요. 그 지역에서 지금 17년, 18년째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유치원과 교회와 또 2 지역에 매주 600명 이상의 모이는 어린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의 주 사역은 청소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통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반갑습니다.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앞에 앉아서 다 있는 거 보고 복받은 교회구나 생각합니다. 아멘? 먼저 저희가 준비한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 2분짜리 좀
저희가 아프리카에 처음 갔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것이 바로 문화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선교의 의미를 보게 되면 문화와 모든 것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희는 여러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어른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문화를 타파하기를 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만이 교회에 남기를 원했고 또 남아프리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희들은 18, 17살 가장 활발한 나이죠. 그들과 문화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토착 문화를 갖다가 저희는 깨우쳐줬고 또 그들과 함께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00% 실패했습니다. 그들에게 문화라는 것은 그 사회를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적인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나라에 15살 이상의 그 할례라 그러죠. 할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니네들은 예수님의 제자기 때문에 할례를 할 필요 없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목사님, 저희들의 문화를 가리키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타치하실 분야가 아닙니다. 그러한 적을 너무나도 많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문화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들이 살아왔던 방식, 그게 더 무서운 거였습니다. 대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부터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가요, 주일학교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는 게 없어요. 어릴 때 와가지고 놀다가 막 장난치다가 얘네들이 잘하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계속 이겨내는 것이 선교 현장의 승리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은요, 그때 저희가 어린이 사역을 2004년도부터 시작했고 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2008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2010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썬데이 스쿨, 교회를 중심으로 썬데이 스쿨을 잘하는 아이들이 지금 17, 18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살, 7살 된 아이들이 헤어지지 않고 떠나지 않고 저희들과 함께 했던 애들이 약 지금 40명. 그런 애들이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반갑겠어요? 안 반갑겠어요? 문화가 바뀌었겠어요? 안 바뀌었겠어요? 예, 조금 바뀌었어요. 100%는 아닌데. 자, 우리 아이들은 할례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저희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이거 해야 됩니다. 저는 그 문화를 굉장히 증오합니다. 왜요?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병원에 가서 할 문제를 무당들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쳐다봤는데 한참 더울 11월 달부터 1월 달까지 3주 동안 산에 가서 생활을 해요. 햇볕을 보면 안 됩니다. 검은 쓰레기 봉투로 그 집을 쫙 싸서 음식을 갖다 줍니다. 3주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그것이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게 코사 문화의 잘못된 점인데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은 매년 40명 이상이 그 과정 중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평생 어렵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걸 금지했지만은 코사는 그것을 문화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청소년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또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가다 부모들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해야 돼요. 왜요? 얘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 코사 공동체에서 살아남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울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이 많이 향상되었지만은 이제는 더 큰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들이 더 많이 성장해서 아프리카 전체 문화를 바꿔보기를 저희는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들은 참 저희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10여 년 동안 그들에게 많은 투자와 또 그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성경 공부는 실천적인 의문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강도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정민, 그것이 바로 한계에 좀 부딪혔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성경적인 깊이가 더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저도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에는 많은 교재가 있습니다. 청소년 교재들이. 그걸 사용해서 할 수 있지만은 제가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한국 교재를 왔을 때는 그 나라 문화에도 맞춰야 되고 또 그것을 영어로 번역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교리라는 게 생각났습니다. 얘네들에게 교리를 한번 가르쳐 보았으면 어떨까 하는, 좀 문득 스쳐간 것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를 모험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4주 동안에 147의 항목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것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것을 실패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요? 어른도 하기 어렵습니다. 성경 구절을 다 찾아가지고 거기에 묻고 거기에 연결시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힘든데 얘네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러한 가운데 그래도 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에 약 20시간 동안 그들에게 강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넘어졌어요. 아이들이 그 한 문장에 5개, 4개 되는 성경 구절을 자기들이 찾아오고 그것을 자기들이 발표하고 이러는 가운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사실 그걸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모를 거라 생각하고 좀 요령을 피웠어요. 1시간도 공부 안 했어요. 그런데요, 그거 공부하니까 제가 부끄럽게 되더라고요. 1시간 그렇게, 한 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거 공부하는데 4시간, 5시간 하니까 걔네들이 저를 많이 따라오게 되었어요. 참 좋았습니다. 그들이 교리를 알게 되고 이 교리를 통해서 생활의 실천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돌아가서 1년짜리 코스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그 147개의 항목을 하나하나 그들의 걸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60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티피케이트도 4주를 다 나온 애들에게 상을 줬는데 그게 약 40명이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 대단한데. 예. 그러한 가운데 저희들은 그 청소년들에게 이 청소년들을 통해서 이들이 지역사회를 개발하자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오기 전에 교회 한 군데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왔습니다. 저희들의 이제 청소년들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게 되면 남아프리카의 실질적인 실업률은 약 35%입니다. 35%라 그러면요, 거의 모든 사람이 취업을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들의 그 지역에 있는 약 1000명의 매년 100명 이상이 졸업을 합니다. 그 중에서 취직 제대로 된 학교나 제대로 된 직장을 얻는 학생은 거의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간증했던 그 지역의 한 고등학생, 특한이 존이라는 서울 시립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삼성에 들어간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하기야 그 친구는 남아프리카에서도 약 10% 안에 흑인의 엘리트 중에 하나가 되었지만 그 학생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대학을 가고 싶어요. 학교에서 이제 나라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빌려주지만은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을 구할 수가 없어요. 방이 워낙 케이프타운이랑 비쌉니다.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가지 못합니다. 그럼 졸업하면 뭐 할까요? 빙둥빙둥 놀다가 11월 달부터 이제 팜이죠. 포도 농사를 짓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따는 거, 나무 작업, 하루에 12,000원씩 받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또 쉽니다. 그러다 보면은 바로 깽이라는 것입니다. 깽단이 돼요. 우리 동네에도 몇 개의 깽단이 있습니다. 걔네들은요, 총을 갖고 다녀요. 그리고 밤에 싸워요. 그것을 경찰들은 낮에는 말릴 수 있지만 밤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것에 빠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남아프리카는 마약이 마약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나라입니다. 참 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고 파는 것이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참 어리석은 짓이 한 번 있었어요. 한국의 세관에서 비행기 이제 관세청이 거기서 들어오는 한 비행기 안에서 마약 20kg가 발견됐어요. 남아프리카에서 들어오는 비행기 안에서 한 백인 여자가 자기 나라와 같은 줄 알고 그걸 들어오다가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지금은요 남아프리카에서 들어오는 비행기는 샅샅이 뒤집니다. 그래서 병이 있으면은요 무조건 검사를 하게 되고 참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마약을 사기 위해서 깽을 해요. 그래서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택시 기사들끼리 싸움도 하고. 저는 참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주의합니다. 이제 저희도 매년 청소년들이 2-3명씩 졸업을 해요. 때가 되니까. 지금 청소년들이 재작년부터 2명씩 졸업해서 2명은 케이프타운에 있는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2명이 이번에 남자아이들이 졸업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케이프타운에 가려고 해도 워낙 돈이 없어요. 그렇다고 저희는 지금 서포트하는 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을 하지 못하고 이러한 가운데 그 친구가 저에게 제 마음속에 갔었습니다. 얘네들이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 왜요? 저도 이제 언젠가는 그 지역을 떠나야 되고 제가 품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사역지에서 약 10km 정도 가게 되면은 여러 우리와 말 같은 데인데 제 손이 부족해서 그 지역에 교회를 지금 개척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니네가 신학을 하게 된다면 도와줄 수 있겠다. 어렵다는 건 저는 알고 있지만 그 친구들이 한 1주일, 2주 동안 기도를 하고 나서 저에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낮에는 일을 하고 팜에 가서 일을 하고 밤에는 신학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1차적으로 일을 한다는데 제가 감격했습니다. 사실 신학만 한다 그랬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 그러면 제가 걔네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적으로도 저에게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낮에 일을 하겠대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2 청소년들을 지금 야간에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학교에, 우스터에 있는 학교에 위탁을 해서 2 청소년들을 지금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남아프리카 로컬 처치죠. 지방교회들의 특징은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됐다고 자기가 생각하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약 3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요, 나는 예수님이고 예수라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소의 형상을 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서도 UN 통계를 보게 되면 약 74%가 크리스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는 게 하나의 유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는 한 친구가 낮에는 또 이제 학교를 다니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시즌에는 농사를 짓고, 그러한 친구가 저에게 교회를 하나 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그 조건을 했죠. 너 이제 신학을 해라.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 저희 지역에서 약 20km 떨어진 지역에 교회를 이번에 건축을 해줬습니다. 건축을 해주고 그 친구는 이제 지금 저희 사역 제가 없는 동안에 저희 사역지를 돌보면서 자기 교회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그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믿는 사람에게 교회를 미치고 제가 어릴 때부터 훈련시킨 사람들에게 교회를 하게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100% 그들을 서포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저도 오늘 아침 목사님에게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참 마음속에 따라다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남아프리카 교회, 특히 흑인들의 교회들은 이것이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성했던 이러한 두 청년들은 이제 그들의 로컬 현장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동네를 지나가는 순간에 정말 광날이라는 걸 다시 보게 됩니다. 이 저희들이 사역하는 두 지역은요, 금요일 오후부터 주일 아침까지는 하나의 광란의 도시가 됩니다. 온 데서 술판이 벌어지고 약을 하고 그리고 싸움하고 술을 마시고 이런 광란이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또 걔네들도 그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희는 전도하자는 교회 목표를 세웠습니다. 근데 전도를 그냥 할 수 있을까요?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누구며 예수님을 전할 때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더 그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8주 동안 사역일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디콘들이죠. 집사 5분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의 현장으로 다니게 됩니다. 어른 1명에 청소년 4명을 묶어줘서 4개의 조를 만들어서 5개의 조를 만들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첫 주일은 아이들이 창피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어른들과. 왜요? 자기들도 옛날에는 똑같이 이런 환경에 있었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를 시켰습니다. 주님에게 기도하자. 계속 기도로 인하여 그들이 살아난 것이 영원 사랑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입니다. 현장에 그 광란의 도시로 내보냈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우리 마을이 이렇게 방탕한 곳인지 몰랐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저희 부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하는구나. 그러한 가운데 저희 교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팀이 나가서 그 지역을 전도합니다. 처음에는 부흥의 목적이 아니었지만은 부흥이 연결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희들에게 고통도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은혜를 사역의 현장에 부어주심을 저희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술 먹다가 100원만 200원만 주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나와요. 처음에는 교회에 나와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술을 먹고 자기들의 나름대로 찬양을 한다지만은 이 술을 먹고 찬양하면 어떻게 될까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도 그게 나중에는 아름다운 향기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정말 다른 각도의, 다른 그 지역의 교회들과 다른 각도로 교회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그것을 지금 저희는 강조하고 그것이 저희 교회의 살아나는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공부를 할 때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친구들이 왜 그런가? 처음에는 기분 나빠서 애들에게 많이 혼을 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됐을 때 1대1을 통해서 이제 대화를 합니다. 왜 그러니?
한결같은 이야기가 배고파요였어요. 저희가 2시 반, 학교가 2시 반에 끝나면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5시까지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고 달란트 교실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배고프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옛날에 주던 급식을 주었는데 지금은 그 양이 옛날에 빵 2개를 줬다면 지금은 거의 반쪽만 준다는 거예요. 확인하러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봤을 때 교장 선생님도 마음이 아파해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이렇게 작아진다는 거예요. 왜요? 가운데서 다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배고픈 아이들에게 밥을 주라고 일주일치 도시락을 50명분을 조회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그들에게 지급합니다. 그럼 그들은 학교에 하나하나씩 가져가서 밥을 먹습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칩스하고 음료수를 저는 준비하고 빵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걸리는 게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봤을 때 이들도 배고플까 하고 유치원도 가서 우리 유치원은 잘 줍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유치원도 가보고 다른 데를 가보고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게 바로 첫사랑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첫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사랑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10년 이상이 넘어가니까 나의 선교는요,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이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열정은 사라지고 영원사랑은 하나의 형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고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것을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주님 첫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생각했던 게 그 어린아이들의 배고픔이었어요. 선교사가 한 가지 사역을 생각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재정이에요. 두 번째는 이것을 이끌어갈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할 동역자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넉넉한 게 없습니다. 이제 그래도 주님의 명령이니까 하자. 그래서 첫 주여요. 한 200개의 빵을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광고도 안 하고 소문도 안 했는데 600명이 모였어요. 아까 보셨죠? 여러 군데에서 애들이 나옵니다. 그게 공터입니다. 굉장히 황량한 공터입니다. 햇볕이 쬐면은 햇볕을 피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200명을 준비했던 그 분량이 600명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빵 하나를 3개로 쪼개줘야 돼요. 과일을 나눠줘야 돼요. 칩스를 나눠줘야 돼요. 저희가 이걸 시작한 것은 배고프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영향을 주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매주 과일을 준비하고 빵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스낵. 참 안타까웠습니다. 부끄럽기도 했고요. 아이들에게 그 잘라주는 그런 것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드려라. 뭘 드려요? 그저 있는 거 다 드려라.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우리 600에서 700명분을 준비하자. 지금 남아프리카 물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올랐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페트롤이죠. 기름값이, 자동차 연료값이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합니다. 소득은 4배, 5배의 차이가 있는데 그럼 물가는 얼마나 올랐겠어요. 걱정은 되지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기에 마음에 우러난 건 아니지만 배웠기에 행하기로 했습니다. 600명분을 다 준비합니다. 부부가 매일 아침부터 이제 빵을 바르고 준비하고 그 작업이 이제 몇 시간 걸리고 은혜롭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600명, 700명 아이들을 이걸 다 줄을 세우고 예배를 드려주기 위해서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소년 리더가 저에게 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들이 하겠대요. 그러면서 저희도 모르게 12명이 자기들이 팀을 조직해서 음악과 찬양, 댄스 그것만 준비합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 반가웠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을 자기들이 나누어줘서 한다는 것. 그러기에 이들이 지금은 남아프리카 두어런스란 지역의 그 청소년 리더들로 학교에서나 모든 곳에서 지금 지도를 하고 인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잘 길러놓으니까 다른 교회에서 스카웃을 해가요. 스카웃은 약간 이상하죠. 좀 기분 나쁘지만 많이 뺏겼어요. 그건 이제 감사한 일이에요. 걔네들이 그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우리의 그 스타일, 우리의 그 신앙대로 이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매주 목요일은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600명, 700명의 아이들이 와서 아이들이 워십 댄스와 또 찬양과 여러 가지를 하면서 또 복음 쪽지를 나눠주면 그걸 읽고 그 다음 주에 와서 그것을 또 잘 외우는 애들 또 그것을 모으는 학생들 그거를 우리가 다 시상을 하기 때문에 복음의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대로 순종하면은요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 가지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10년 동안, 10여 년 동안 계속 주의 목표를 향해서 갔을 때 주님은 저희들의 그 현장 하나하나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저희는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를 위해서 한다면 무엇인지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저희 부부가 늘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힘이 대체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얼굴 색깔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러한 것에서 저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선교 초기에 나갔을 때 생각이었고 저희는 사역을 할 때마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참 저희는 보잘것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적만을 생각했지 예수님이 그 기적을 만드시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말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구해보라 그러셨어요. 그럴 때 제자들은 돌아다니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게 되면은요, 어린 아이의 도시락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당시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6시간, 7시간이 굉장히 길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도시락이나 빵을 싸운 사람들이 좀 있지 않겠느냐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그 여러 사람 중에서 내놓은 사람은 한 아이의 도시락인데 거기에는 물고기 2마리와 빵 5덩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마음속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슨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회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희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제 힘이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것을 이번에 바치면은 이것마저 선교에 사용하면 저는 뭐가 남습니까? 내가 이 시간마저 여기에 드리면은 저는 언제 쉬어야 됩니까? 우리 선교사들의 한결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드렸을 때 어떤 기적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큰 일을 만드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한 도시락을 가지고 아니고도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으시고도 그것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의 가장 귀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마지막 남은 것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목요 사역을 하면서 참 느꼈습니다. 저희들에게 예상했던 그 예산의 약 5배가 소요됩니다. 저희가 만약 그것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은 저희들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줄여져야 됩니다. 그러나 명령이기에 주님 쓰겠습니다 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때마다 주님은 그것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렸기에 주님은 그것을 더 많이 사랑을 아이들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꼭 물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 전부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저희들은 그거마저 내가 이것을 사용하면 어떻게 사나, 내가 이것을 사용하면 내일 회사에 어떻게 가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사용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더 많이 사용하시고 주님은 여러분들 들어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는 매일매일 사역을 나갈 때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조그만 것이지만 이것이 이 지역에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저희가 사역하는 지역에는 굉장히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범죄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두 지역에 어릴 때부터 어린 아이들을 훈련시켰을 때 10년 이상이 지났을 때 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지금 느끼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드릴 수 있겠니?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하고 과감하게 드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며 그것이 쓰여지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물어봅니다. 이제 저희 현장에도 팀들이 오고 이렇게 물어보면 현장을 바라보고 또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 부부는 어떻게 오랫동안 이 지역에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한 가지 생각나는 건 있어요. 소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소명으로 이 지역에 왔다. 그러기에 나는 이 지역에서 일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소명받고 왔을 때 그 일에 흥미나 재미가 없었다 그러면은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아요. 소명, 하나님이 불렀을 때 나는 이 일을 꼭 해야 돼.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러나요, 그 소명 가운데서 내가 하는 일에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 사랑을 품었을 때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그래서 그럽니다. 제가 사역 현장에 갈 때 주님에게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즐거움을 주십시오.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미소를 짓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저희 부부는 매일매일 합니다. 제가 미소를 띠지 않는데 누구한테 미소를 띠라 하겠어요? 여러분, 미소를 띠십시오. 여러분 일에 재미를 즐기십시오.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직장을 한 10년 다녀와가지고 직장이라는 게 홀수년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꼭 사표를 던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럴 때 왜 던지고 싶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에 재미가 없어요. 돈 때문에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실은 그때 주식 때문에 일을 했거든요. 빚 갚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일하는 사람은요, 그 일을 즐겨야 돼요. 우리 봉사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직분자들 그 일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직장 일을 즐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오래 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영원 사랑입니다. 그 영원 사랑을 위해서 내가 가진 조그만 것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큰 기적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선교는 즐거운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세상이 천국임을 깨닫고 즐거운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저희 모두 아프리카를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현장의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기 믿사옵고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